교만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의 근원이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원죄의 근원이 교만인데 교만이라는 걸 조금 바꿔서 욕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교만해지면서 욕심이 생기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욕심이 생기니까 상대방을 한테 가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죄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이 자꾸 생기면서 아까 이제 부족한 거, 네. 충만하지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면서 상대가 상대를 가하고 그 서로가 서로 죄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그러한 공동체 생활이 아니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죄가 많은 형태로 자꾸 이렇게 변형해 가는 거죠. 그렇죠. 그 변형해 가면서 그게 끊이지 않고 그게 끊기지 않고 계속적으로 왔다는 거죠. 인간 세계사가 네네. 오면서.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저자가 봤을 때도 그 당시에 너무나 죄악스러운 걸 많이 눈에 보이는 거죠. 보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이런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쓴 게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제가 또 읽은 것 중에 그 당시에 이제 그 바알교는 이게 다신교들이잖아요. 그 굉장히 많은 타락된 그렇죠.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뭐 성소가 공창으로도 돼 있고 그러고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공창은 이제 그 얘기 잠깐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그 바알 신은 다신을 섬기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공식적으로 성전 창기들이 있었어요. 이게 BC 500년 그 전후 말씀드려요. 성전 창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이 윤리 관점에서 보면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그게 다신을 섬기는 신천지는 그게 나중에 그 마녀 사장의 그 원 시점인 것 같아요. 신천지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죠.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이방 신들에는 이제 다신이라고 하는 거, 풍요의 신 이런 것들 하면서 그래서 괜찮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과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야훼 신앙이었어요. 야훼 신앙이었는데 이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에 흡수되기 시작을 해요.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야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이제 뭐랄까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본문을 조금 이해하면 그러니까 야훼 신 이외 최초의 유일신 아니신가요? 그 그렇죠. 이외에는 다 다신교죠. 예. 다신교고 우상 숭배고. 그러니까 최초의 유일신인 거죠. 그렇죠. 최초라는 건 아니고 서로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일신앙으로는 처음인 거죠. 처음이자 나머지는 다 바알. 그때는 뭘 믿었어요? 그러니까 바알은 소를 뭐 했다거나 뱀도 믿고 뱀도 신도 믿고 다른 신들을 바다도 믿고 다 믿었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소인 것 같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앙을 했는데 다른 많은 이방 종교들의 영향을 이제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3장 1절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빌론 문화에 있었던 그들이 우상 숭배였던 그 뱀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하다. 이걸 선언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가 그렇게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이때 상황이 바빌론 상황이 이스라엘도 그쪽으로 유배를 갔지만 바빌론이 정복한 여러 나라에서 다 섞인 거잖아요. 그 장소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내가 갖고 있던 걸 잊어버리게 되고 주변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또 다 노출돼 있는 거잖아. 그렇죠. 다신교에. 네. 그러니까 그게 더 수적으로도 우세하고 더 그러니까 영향력을 많이 미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신 사상이 그들에게 철저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반대되는 입장에서 보면 그 바빌론 사람들이 그 사실은 이제 여러 종교의 여러 민족들을 흡수하면서 그 민족이 가진 종교들을 다 완전히 죽이지 않고 그냥 다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더 다신교가 됐던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바빌론은 죽일 놈이다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바빌론이 자기가 초기에 믿고 있었던 그 신들만
그 인정하고 나머지 그 신 믿는 사람들은 말살 정책으로 갔다고 하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많은 종교와 민족들 중에 그 유대인들은 특히 더 이제 다른 종교 인정 안 하고 자기네 그 야훼 신만 믿는 종족이었으니까 그 바빌론 사람들 보기엔 굉장히 독종이다 뭐 이런 느낌은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도 비슷하지 않아요? 유다이즘이 이렇게 확실해진 게 이때라고 본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냐면은요. 이제 포로 귀환 명령을 하게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에스라가 오고 2차로, 3차로 이제 느헤미야가 오고 할 때 에스라가 율법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유대 정체성을 확보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후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로마가 정권을 잡고 하면서 이제 유대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경건한 자들이 뭐 전쟁을 일으키고 했던 그런 그 후예들이 있어요. 경건한 자들, 하시dim. 그런 사람들이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후예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확보됐을 때가 그 시초가 누구냐면 에스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새로운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확보한 사람. 바리새인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야훼 신을 믿는 종교를 그 유지하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한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굉장히 그 전통성을 이어갔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예수님 당시 왔을 때 너무 형식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형식적이 돼버리니까 그 형식주의를 깨고 나온 분이 사실 이제 예수님이셨고. 예. 근데 바리새인이 없었으면 그 구약의 기반 자체도 무너져 버려서 예수님이 나오셨을 때 다시 바빌론부터 출발하셨어야 될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생각되네. 바리새인들이 어쨌든 못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훌륭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봐줘야겠는데. 그래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요, 뭐 예수님이 구약하고 완전히 동떨어질 것 같고 유대주의하고 동떨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 자체도 유대교의 어떤 그 터전 아래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은 뭐 가르치시고 할 때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다고 했잖아요. 그 회당은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만 있어요. 성전은 이제 제사가 일어나는 곳이고, 그리고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 쉽게 말하면 그게 회당이거든요. 거기는 제사는 없고 율법이 낭독되고 하는 이제 그런 곳에서 예수님도 가서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기반이 잘 쌓여져 있었던 분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 제가 저는 이거 성경 읽으면서 사실 궁금해서 찾아봤었는데 그 우리말 성경에는 하와라고 돼 있는데 영어말 성경에는 이브라고 돼 있어서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거 같은 말이더라고요. 네. 하와가 이브다. 저도 찾아봤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하와 이브가 생명이라는 뜻이래요. 네. 그리고 하와의 뜻이 그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히브리어로 하와라고. 야, 참 이런 그 중요한 말을 제가 몰랐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게. 여기서 지금 아담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라고 하고 이 하와라는 그러니까 아니 아담이라는 단어가 고유 명사로 사람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이제 그 번역본이 좀 다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를 우리가 여태까지 아담과 하와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아담이라는 구체적인 이름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아니 그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번역본 그 지금 천주교에서 쓰는 번역인가요? 네. 거기는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쓰는 개역개정에서는 아담과 하와 이렇게 또 나와요. 그래서 그 아담이라는 이름이 없이 그냥 사람이라고 어떤 이렇게 종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하고 하와라는 이름도 이 사람이 지어줬다고 나오더라고요. 아담이 지어줬죠. 예, 그래서 저는 이름 얘기를 하고 지나가고 싶었는데 계속 선왕 얘기가 나와서 이름 얘기를 못. 근데 이름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뭐 원시 사회에서도 그렇고 뭐 우리가 이름 지을 때도 그렇고 우리 말로 이쁜 꽃을 보고 이쁜 꽃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걸 듣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꽃이라고 그러면 이 꽃 이름이 이쁜 꽃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존재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으로 칭해진 그냥 이렇게 종으로서의 사람의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그렇죠. 지칭 그런
이름이 나오는 게 음. 여기서도 사람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하였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의미죠. 그래서 그 느낌이 조금 그러니까 번역이 이제 그렇게 그 번역이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아담과 하와 그렇게 했는데 그 공동 번역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공동 번역에서는 그렇죠. 그 공동 번역에서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나 봐요. 저는 그리고요 마지막 21절에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걸 보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뭉클하죠. 그러셨구나. 좋은 이게 저는 막 그랬어요. 막 말 그대로 막 인생이 고통스럽고 막 이러면은 왜 굳이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요? 저는 막 하나님한테 막 그러거든요. 왜 굳이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막 이렇게 하다가 이 구절을 딱 보는데 가죽 옷을 입히시는 그 마음이 그 사랑이 막 느껴지는 그 참 순수한 마음이고 좋은 것 같아요. 파츠가 막 나오는 그 감사한 마음. 저는 이걸 읽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가만히 있어. 가죽 옷이면 이게 누구 가죽이지? 어느 동물을 잡으셨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사실 심각하게 생각하면 끝이 없는 거라서 이게 농경 사회에서 다시 그 수렵 사회로 들어갔구나. 유목 그렇죠. 유목 사회를 언급하신 거구나. 이게 이제 그 양을 키우고 뭐 가죽을 벗기고 뭐 이런 누구 거를 가죽이지? 이 한마디에 그냥 다 포함을 시켜서 히스토리를 넣었구나. 그렇구나. 일단은 제가 한 가지만 더 의견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은 제가 그냥 과제로 한번 던져볼게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지음받는 존재는요, 굉장히 어떤 그 의미 있는 관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그 신학적인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곰곰이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 짐승의 가죽 옷이라 그랬잖아요. 가죽 옷을 이제 지어 입으셨다고 했는데 사실 다른 이단에서는 이렇게 공략을 해 들어옵니다. 이단 여기 이제 가죽 옷을 지어 입혔는데 금방 그 질문처럼 이때 가죽은 어떤 동물로 걸릴까?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이제 질문을 해 들어오는 경향이 좀 있고요. 또 이 본문을 또 어떻게 또 이해하는 부분이 있냐면 그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의 그 예표다. 이제 그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가죽을 벗기려면 피가 있어. 그러니까 죽이는 살인이니까. 그게 왜냐면 이제 양가죽 벗길 때 피 안 나던데. 그건 털백할 때지.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가죽 옷을 입었다라고 할 때 해석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움이신데 그 은혜를 신약의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볼 때 이제 그 피 흘림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그 5대 제사가 이제 피 흘림 있는 제사 이제 이런 것하고 연결되기도 하는데 그 해석은 조금 무리가 있는 해석. 있는 해석인데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입장도 있다라는 거죠. 두 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5대 머리가. 제사가 뭐예요? 머리가 이제 두 바퀴가 번제, 이제 소제, 화제 이런 있잖아요. 그 레이기 나오는 5대 제사. 저는 다르게 좀 다른 책을 읽어서 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가죽교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한테 죄를 짓고 그거 이제 그런 공포와 부끄러움을 느낀 거죠. 그래서 죄인이 뭐 극단적으로 하면 죄인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죽옷을 입혀준 것은 이 죄의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가죽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이 입혀줬잖아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여기 그 선악과 먹어서 저기 받은 이 죄과를 뭘 하면 없어진다라고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게 이제 이 가죽옷을 입혀줬다는 게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받아줘야만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혀주면서 그 죄를 가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제가 잠깐 던졌던 그 이야기가 구약의 이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예수님하고 연결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 가죽옷을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입장이다.
저는 여기까지 읽으면서 아직은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느껴지는데 이제 벌써부터 죄와 그 용서가 이미 해석이 들어가는 게 좀 전 조금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이제 의관장님께서도 질문 많이 하셨는데요. 구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본문을 볼 때, 그러니까 구약 성경 볼 때마다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어떤 데 보면은 막 동물까지 다 죽여라고, 어린아이까지 싸그리 죽여라고 그러고. 그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우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반면에 이제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그래서 구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신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게 이제 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무서우신 하나님과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어떤 개념이 그 안에 또 같이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또 진도를 좀 나가볼게요. 저기 22절을 넘어서요? 네. 아니 그 안쪽에서 말씀하신 지금 22절까지 했나요? 21절까지 했습니다. 21절까지 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 22절까지 하는 거죠? 아니요, 21절. 끝났어 이제? 네. 그러면 앞에 것도 하시, 우리 저기 앉으면 좀 더. 네. 아니면 특파원님하고 좀 말씀을 좀 해보시죠. 아니 제가 지금 오늘 본문 읽으면서 좀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 중에 이제 뱀의 머리와 이제 이브의 뒤꿈치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요. 네.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저는 잘 진짜 속된 말로 좀 뜬금없고 현대하고도 뭔가 이렇게 비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뭔가 그게 좀 이렇게 해당되는 느낌이 안 오거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내가 틀리든 말, 목사님이 하면 정답이 나오니까 제가 먼저 해볼게요. 그 뱀의 그게 몇 절이죠? 15절. 15절에 보면,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잖아요. 그 다음에 뱀은 여자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잖아요. 그럼 서로 간에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사람과 많은 그 죄와 그 악과 악이라는 개념과의 계속 싸움이 일어날 거고, 향후에 그러한 싸움이 계속 일어나지만 결국은 선이 이긴다는 이야기인 것 같죠. 왜냐하면 머리에 상처를 입히면 치명타가 되지만 발의 상처는 치명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저자 입장에서는 너희과 악과 너희 인간과 악은 계속적인 싸움이 일어날지만 결국은 선이 승리할 거다. 이런 의미에서 머리와 다리가 발꿈치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발꿈치에 때만도 못하고. 그러니까 물려봐야 뭐 내가 이래 좀 치명타는 이 정도 아니라는 거죠. 뱀이 되면 독을 갖고 있겠죠. 그 한 입만으로 치명타를 줄 수도 있는데. 독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또 독이 많으면. 근데 이게 보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구약에 셋 밑에 이제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면서도 항상 뱀의 머리를 짓누르고 태어나고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머리를 짓밟거나, 그러니까 악을 짓밟고 나온다는 게 머리에. 다음에도 나와요? 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서 악을 상징을 할 때 그 머리를 짓밟는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 그런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는 맞는 해석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마 그 뱀족의 그 뱀신을 까내리려고 만든 문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악으로 대표를 해서 그 악을 짓누른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석하시면 그 여자의 후손이 그 악을 징벌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은 해석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자라는 거는 통칭을 이야기하지 않냐 이거, 사람의 통칭을 이야기하는지 않나 이죠. 다 그러니까 하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신약에서도 보면 여자란 말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여자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 군중들한테. 그러면 그때 여자라는 말은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근데 그 여자가 모든 사람을 지칭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여자의 후손은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그거는 맞는 것 같으네요.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비유에 끌려와서 뱀이 지금 계속
사형을 당하고 있는데 뱀 그 자체는 죄가 없음을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만 뱀으로 상징되는 어떤 악한 존재, 그렇죠. 그 많은 존재를 우리가 벌을 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맞다는 거죠. 현재 존재하고 있는 뱀이라는 종한테 이걸 다 씌우지 말자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뱀띠는 참 슬플 것 같아요. 뱀띠가 아예 없든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우상화시키는 뱀을 우리는 가장 이렇게 악한 존재로 그냥 용도로 쓰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주변에 그 이제 사람한테 이제 그러니까 특히 유대 민족한테 해가 될 만한 동물이나 동물의 상징 중에 뱀이 제일 많았으니까 뱀을 여기 상징으로 끌고 들어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폼페이 보면 네. 그 화산 폭발로 망한 폼페이가 그 로마의 영역에 있었던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 폼페이전을 가보니까 그 여자들 장신구, 뭐 팔찌, 뭐 목걸이 막 이런 거가 팔찌를 갖다 이렇게 여러 번 감게 해갖고 했는데 그 마지막에 모양이 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에서는 뱀을 굉장히 좋은 거 그리고 다산의 상징으로 보고 굉장히 이렇게 최고의 그런 거로 섬겼던 건데 이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핍박도 있었고 뭐 그러기 때문에 반대로 역으로 썼다는 거지 이야기를 쓸 때 가장 악한 그걸로 그렇겠죠. 가장 우상화됐던 거. 이번에 왜그 모세 시절일 것 같은데 뭐 뱀에 이렇게 그 동상 그래도 그거를 이렇게 어디에 갖다 대므로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구원을 받는 그런 구조를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노뱀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백성들이 이제 죽어가게 되니까 불뱀에 이렇게 물렸거든요. 독이 맹독을 가진 뱀에게 물려 죽으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노수로 만든 뱀을 그 장대에 달게 하고 독이 있는 뱀에 물린 자들마다 그 노뱀을 보게 해라. 그러면 이제 보는 자들마다 낫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 구절 읽을 때 조금 좀 이렇게 혼돈스러웠던 게 뱀이 다 나쁜 부분이었고 또 우상 미신 이런 거였는데 또 왜 뱀의 뭐라 그래 동상을 해야 되나 그걸 통해서 구원을 줬는지 네. 그때 좀 헷갈려서 좀 기억이 났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볼 때 이제 뱀이 나오면 물론 이제 뱀을 통해서 역사했던 그 사단의 세력, 악한 세력들에 대한 개념은 같지만 그 뱀 자체가 뭐 마귀였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너무 후대의 신학화된 관점 속에서 뱀을 그렇게 보는 것 아닌가.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뱀을 너무 사단으로만 몰아가지 말아라. 그렇죠. 죄 없다. 뱀이 뭐 꽃뱀 같은 건 별로 힘도 없는데 차라리 뭐 악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위협이 되잖아요. 실제 맞붙어도 저기. 근데 저도 오래전에 얼핏 발 뒤꿈치 물리면 바로 죽을 텐데. 얼핏 한번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근데 뱀이 그렇게 지혜로운지 과연 그렇죠. 그건 한번 제가 찾아봐야겠어요.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왜 뱀을 지혜롭다고 했을까? 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을까? 예수님도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그 어떤 IQ가 높은 건지 오래전에 얼핏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근데요, 비둘기 요즘에 더러워. 그러니까 뭔가 오해가 있었을 텐데 그거를 계속 그렇다라고 믿어왔던 어떤 그 믿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뱀을 이렇게 섬기고 했던 게 사실은 뭐 이집트나 이쪽은 뱀이 그냥 뱀이 아니라 코브라에 가까운 거 아니었어요? 이게 이제 기억에 네. 뱀이 허물을 붙잖아요. 허물을. 그런 것도 있겠다. 새로 남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새꿈을 계속 이렇게 계속 이제 허물을 벗어요? 한 번 벗는 거 아니고? 제가 그 주기는 모르지만은 뱀은 진짜? 계속 허물을 벗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옷을 갈아입죠. 아, 그런 게 또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다. 새 몸으로 다시 탄생하는 유일한 존재. 그래요. 이제 보통 이제 다신으로 섬겼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맹독사들 같은 경우는 머리가 좀 그 역사 새 모양식 예, 모양이잖아요. 예. 그게 이제 남근하고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섬겼던 그런 근거는 있어요. 근데 제가 교활했다라는 단어가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다른 단어로 보면 지혜롭다라는 단어하고도 같은 맥락을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이 잘못 사용이 되면 이게 교활한 거고 교활하지 않고 그걸 잘 쓰면 지혜로운 거고 이런 입장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이걸 뭐 굳이 찾아볼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우리가 생각해도 사실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사람 일반 동물 같지 않은 측면들이 뱀이 많이 갖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뱀이 어떤 그 먹이를 잡아 먹으려고 할 때 굉장히 소리 없이 가서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다가 순식간에 가서 잡아먹고 또 그러니까 참을성이 많고 그리고 한 번 먹으면 긴 시간 이제 소화를 시키고 또 얘네가 또 이렇게 그 저기 그 암수 만나서 하면 굉장히 오래 하고 그리고 뭐 새끼도 많이 까고 그리고 허물까지 벗고 그러니까 거의 그 환생하는 존재처럼 느껴졌을 것도 같고요. 신비로운 존재같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다른 동물들은 사실 그런 게 없는데. 그리고 동물 중에서 독을 갖고 있는 동물 많나요? 뱀만 많아요? 뱀만 갖고 않죠. 있나?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정갈. 정갈 것도 같은 거나 뭐 거미 뭐 이런 유인데 그건 뭐 동물 취급을 받지는 않았을 거고 유일하게 좀 형체가 크면서 독을 갖고 있는 거는 아마 뱀이 유일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여간 뱀이 가장 대표적인 동물이었지 않았을까. 독이라는 의미도 참 그럴 것 같네요. 그래서 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미움을 또 받는 거죠. 나쁘게 말하면 독이고 또 어떻게 말하면 전곡을 찌른다고 해요. 그렇게도 생각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할 때는 이제 원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원복음이라는 게 이제 그 머리를 상하게 하고 뭐 하는 게 결국에는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이제 머리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능력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께서 사단의 세력들을 이제 멸하시고 하는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15절에 담겨져 있다. 이제 그런 이것은 신약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그래서 이 본문을 이제 원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 구절을요? 네네. 사탄이란 말을 사단이라고도 쓰세요? 네, 사단. 사단 네네네. 같은 말로 쓰세요? 네네. 안자매님은 아까 그 하와하는 말의 그 뜻을 이해를 하셨어요? 그 왜 아담이 하와라고 했다 뭐 이런 부분을 제가 이해를 한 게 아니고 장현님이 말씀한 걸 내가 솔직히 깜빡해가지고 이해를 한 게 아니고요. 궁금하고요. 목사님이 그 이름을 얘기해보라고 숙제 내주신 게 그 또 이렇게 부름 받으면서 이름이 바뀌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 천주교에서는 새로운 이름을 받는 거. 그러니까 과제를 내주신 아까 그 말 끝에 그런 생각이 좀 났어요. 네. 이해가 간 게 아니고요. 하와가 생명 그랬습니까? 네, 그런 뜻이라고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 하와가 지금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이라고 히브리어로 그렇게 불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문구가 그 뭐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라서 사실은 좀 이게 실제를 전성받아서 적었다기보다는 그렇게 해석하고 그 말을 그냥 적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목사님도 그 말씀하셨지만 아담이라는 이름도 결국 그냥 사람이라는 이름의 그 당시 언어였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별칭이 아닌 거예요. 그럼 아담도 히브리어라고 그러셨나 아까? 아담. 아담도 사람을 총칭하는 네. 그런
근데 사람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존재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어떤 그 형체를 만드시고 너는 살아있는 존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 사람이라는 것으로 그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당시에 뭐 아담이라는 게 실제 그 의미 속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말은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이게 갑자기 또 급 궁금해지니까 궁금함을 하나님 여호와 야훼 이렇게 또 칭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뭐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그 그때 성경에도 보면은 뭐 야훼 여호와 하나님 뭐 이런 것들이 좀 교차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아 저도 그거 찾아봤는데 네. 옛날에 처음에 궁금해갖고 그 야훼나 그 야 그다음에 여호와 이 같은 말의 다른 발음이에요. 자음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원어가 자음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그걸 갖다가 모음을 붙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보죠, 이 사람이 이렇게 보고 그래서 여호와 하기도 하고 야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어느 시대에는 들이 이 저기 조물주를 칭할 때 다 같이 야훼라고 칭하던 때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전에 야훼계 엘로힘 그러니까 그게 엘로힘이라는 그건 단어를 쓰고 그랬긴 했는데요. 일단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히브리어는 이제 자음과 모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음에다가 모음을 붙여서 이제 발음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발음을 안 써요. 그러니까 모음을 안 써. 자음만 있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사학자들이 거기다가 이제 붙였으니까요. 모음을 붙이다가 보니까 여호와, 야훼 뭐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라는 단어가 야훼라는 뜻이고 호산나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고 그래요. 다 같은. 그 처음 그 저기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 이름은 발음을 어떻게 한다라고 건조하기만 아무도 그러면 없죠. 짐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지 않겠냐 추정했던 거죠. 네네. 다 자음만 있는 것 같고 모음을 잃은 사람 이렇게 한번 붙여보고 이렇게 해서 자꾸 다른 거죠. 그리고 근데 엘로힘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저자가 제가 전번에 한번 블로그에 잘 썼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저자가 네 권의 책에서 이렇게 전승되어 오는 거를 이게 편집이 되다 보니까 엘로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는. 그러니까 저자가 틀리기 때문에 그게 그렇다는 이제 거는 편집 비평에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저도 좀 그냥 복잡하니까 넘어갔는데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단어가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게 될 경우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개념. 그리고 그냥 하나님 하게 되면 일반적인 하나님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이 좀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복잡해지니까 저도 그냥 이거를 그건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너네의 하나님 정도의 그 개념인 건가요? 그런 아니면 창조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그런 면에 있어요. 뭐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이 있을 때고 그냥 하나님이란 이렇게 표현할 때 앞에 저기 그걸 붙인 거죠. 그 뭐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붙인 그런 형식인데 엘로힘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지칭을 하는 건 같은 하나님인데 저자가 다른 사람이 그 당시에 다르게 지칭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둘이가 다른 이야기라는 다른 저자가 그런 틀리다는 뜻으로 거예요. 질문을 들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느 때는 그거를 다 야훼라고 칭했기 때문에 저자가 야훼라고 썼고 네. 엘로힘은 그때는 다른 다들 저자가 틀려요. 그래서 네. 엘로힘이라고. 네. 아니면 그 언어를 사용하는 동네가 달랐을 수도 있고. 그렇죠. 동네가 네. 틀렸죠. 시대가. 왜냐하면 다른 엘로힘을 다른 말을 썼던 엘로힘을 쓸 하나님이라고 수도 있죠. 지칭한 건 북쪽이었고 네. 야훼를 저기 하나님을 지칭은 남이스라엘이었어요. 그 북이 남유다. 그렇죠. 북쪽에서는 엘로힘이라고 칭했고 그래서 이게 그 북쪽에 있는 사람이 썼을 때는 엘로힘이라고 썼고 남쪽에 있는 사람이 썼을 때는 야훼라고 그래서 지금 썼죠. 그 얘기랑 다 상황이 유대인인 다를 때 거죠? 다르게 네. 칭하는 거랑 지금 다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그냥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이것은 뭐냐면은 그 제2문서, 2문서 뭐 있어요. 문서설이 4가지가 있거든요. 그 문서설의 관점에 따라서 본문을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기록을 했다. 이제 문서 비평 쪽에서 하는 이제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떤 문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렇게 쓰인 게 있고 그냥 하나님의 단어가 쓰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 들어가면 복잡해서 제가 그것을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그 문서서를 공부를 해보면 재미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장과 2장이 똑같은 창조 이야기를 하지만 다르다라는 이유가 이제 그런 입장 때문에 다르게 느껴지죠. 저는 그 네 가지 문서, 네 가지 구전에서 왔다는 그걸 읽으면서 오히려 더 상당히 이 창세기가 명확해지더라고요. 오히려 왜냐하면 계속 풀리지 않는 이야기를 신비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더 해석이 안 되던데 차라리 1장, 2장 틀린 사람이었다니까 명확한 거예요. 왜 꼭 이거 한 사람이 써야 됐다고 주장을 해가지고 말이 안 맞는 말을 끼워 맞추는 것보다 성서적인 의미를 자꾸 부여하는 예, 게 별로 차라리 다르니까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이 왜냐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수많은 종교 지도자가 있었을 거고 그럼 이 사람도 썼고 저 사람도 썼고 나중에 마지막 사람이 네가 쓴 거 모아가지고 편집했다. 편집할 그게 때 이제 편집이죠. 그렇죠. 그게 더 맞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신자들이 헷갈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또 그 성경을 너무 신앙적 그렇죠. 신비적인 입장으로 모든 것이 1.1획도 없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막 하려다 보니까 사실 그런 이야기를 못 하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도 평신도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에 대한 관점이 1.1획도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건 하나님이 기록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거 사람이 썼다더라. 이 사람 쓰고 저 사람 썼는데 이것을 다 편집했다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지?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까지는 가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또 교회에서도 안 가르치고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신학교에서는 그런 제 문서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입장은 또 뭐냐면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편집 비평을 가르치면은 천지창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이 천지창조뿐만 아니라 뭐 노아의 방주 뭐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그 배에 누구 실었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나는 게 노아밖에 없네 또. 설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본문을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본문도 만나게 될 텐데요. 어떤 그 원어로 보면 본문이 반복되는 게 있고 어떤 경우는 좀 잘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하죠. 아니 왜 이렇게 반복이 된 것 같냐? 서기관들이 이제 그걸 필사를 하거든요. 필사를 하다가 졸았나 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근데 그 필사할 때 막 뭔가 마음을 그것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성경 텍스트를 보잖아요. 그 원 텍스트는 없어요. 다 복사본이거든요. 그럼 복사를 하는 사람들, 필사를 하는 그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필사를 하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는 발음도 하지도 않고 모음도 안 붙여 있어요. 그러면 필사를 하다가 붓을 놓고 가서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정갈하게 하고 와서 새로운 그 붓으로 그 단어를 적고 다시 또 이제 계속해서 써 내려가죠. 그만큼 이제 철저하게 야훼를 경외하는 신앙을 그들을 가졌다는 게 그 하나만 보더라도. 근데 이게 이제 BC 586년 정도 쓰였다고 저는 이렇게 뭐 정확하진 않지만 어떤 책에는 그때 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2600년 전이잖아요. 네. 근데 이 정도의 어떤 지식과 철학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지금도 이런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나도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그 지식과 전성된 그 구전과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적은 거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적을 수 있게 되기까지는 그 바빌론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굉장히 큰 작용을 한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그 문학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기록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록할 수 있는 물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발전을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 거라는 거죠. 그나마도. 그렇죠. 바빌론 일대 다 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뭐 솔로몬이나 다윗 때 굉장히 이렇게 융성했을 때잖아요. 그럴 때 정말 문학이나 음악이나 모든 그런 것들이 가장 이렇게 최고조에 올랐을 때부터 제가 알기로는 바빌론 댁이 완성된 게 아니고 거의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초대교회 때쯤 돼서 이게 구약이 마무리됐다고 어디서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이 씌어지기 시작할 때랑 그때는 이제 편집이 끝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가 그러니까 정경화됐다. 정경화된 이때 거죠. 다 된 게 아니고 네. 그 이전에 뭐 다윗이나 솔로몬의 가장 그런 부흥했었던 시기부터
보던 게 바빌론 때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그렇게 보면 이거 편집하는데 한 700년 정도 걸렸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초대교회 때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왜냐면은 가능한 거죠. 사실 그때는 지금같이 뭐 기록하는 기록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고 뭐 양피지에다가나 뭐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막 유실되고 하다 보니까 사본들 다 찾아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편집되어지고 또 정경화되어지는 과정이 꽤 시간이 이제 걸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도 문화적인 현상들과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본문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때 당시 시대적 상황과 문화적인 어떤 그런 장르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면 신약이 굉장히 독특성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리스의 그리스 철학적인 영향을 또 굉장히 많이 받아온 것도 사실이고 또 초대 교부들 또 뭐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도 물론 이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고는 있었지만 또 그것을 뛰어넘는 또 신앙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런 입장들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저는 먼저 아니 먼저 하세요.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그 700년 동안 계속 그 편집됐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그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한테 맞게 서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힘으로 서술을 하든 아니면 자기의 지식까지 보태서 서술을 하든. 그런데 지금의 그러니까 신앙인들, 그 기독교인들이나 천주교인들은 이거를 지금 적고 있느냐는 거예요. 편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성경을 또 편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안 하고 있죠.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하니까 이게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지파가 너무 많이 이제 분기가 돼서 다시는 그렇게 모여서 이 하나의 성경을 만드는 작업을 하기가 어려워진 건가? 뭐 이런 그 이야기 잠깐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좋은 질문이긴 한데요. 이제 정통 교단 신학에서는 성경이 계시의 완결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완결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 완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핵심 주제는 구원이잖아요. 구원에 대한 비밀을 알도록 하는 데 다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이단들은 어떻게 나타나냐? 성경 외에 교주가 있고 교주가 편찬한 또 다른 책이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통 교단에서 벗어난 이단들의 입장은. 알겠습니다. 성경은 다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또 포함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경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없다는 소위 말하자면 말씀. 이단이라고 이제 정통 그런 교단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이단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성경 외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 모임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성경을 다시 썼는데 이런 입장이 있다더라. 내가 이렇게 강조하게 되면 내가 교주가 되는 거고 내가 신이 되는 거고 그렇군요. 그 이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정통 교단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거죠. 궁금해하시죠.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네. 그 예수님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오셨을 때 받았던 그 상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원래 성경이 있었잖아요, 구약이. 구약이 있었죠. 네. 그렇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와서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현재 상황에 맞게 내가 다시 이야기해 줄게. 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고 그 말씀을 받아서 엮은 게 신약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 기독교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끝나고 완결됐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상황이 안 벌어지겠지만 만약에 그렇죠. 네. 예수님과 같은 존재 혹은 예수님 자체가 다시 재림을 정리를 하자면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수님도 그랬다. 나도 그렇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또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교에게 핍박을 받았다. 나도 새로운 이야기를 하니까 핍박을 받는다. 그리고 핍박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 어찌됐든 간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천주교나 개혁주의 신앙은 중심은 성경이라는 거. 성경의 계시의 완결성이 이제 완결됐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좀 전제를 하고 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만약에 이게 뭐 어떤 의미건 뭐 선악과가 뭐 어떤 걸 의미하는 거건 떠나서 만약에 우리가 아담이나 이브예요. 그러면은 드셨을 거예요, 안 드셨을 거예요? 지금도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셨을 것 같죠? 그렇죠. 지금도 먹고 있는데. 그죠? 다들 그러시죠. 난 먹었을 것 같아. 저도 먹었을 것 호기심으로 같아요. 그죠? 먹었을 것 같아. 네. 아니 그게 그리고 용서해 주실 거라고 궁금했어요. 믿으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용서해 주지 않을까 하고 죄짓네. 아무튼 뭐가 궁금했는데 계속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거 먹으면 안 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선악과라는 것을 먹는 길로 간 것 자체가 하나님 보기에는 고생길로 가는 길이라서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죠. 그쵸. 맞아요. 그래, 고생길로 그랬던 가는 거라고. 거죠. 하지 말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믿어야 맞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저기 덫을 놨다라고 생각하면 안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것도 먹었어요. 먹었는데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럼 막 다 하와가 먹으라 그랬어. 뱀이 먹으라 그랬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아까 먹고 제가 그러니까 그 이제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 아담이 네. 왜 그렇게 아. 변명을 했느냐.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먹지 말라고 저기 뭐 지시 혹은 부탁을 네. 혹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끝날 일.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야 네.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네. 그런 거조차도 지혜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구분해서 말하는 것조차도 지혜니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했던 것이지 않을까.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그 아담이 굉장히 치사한 존재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거 다른 분들은 그게 이제 어떨까요? 이제 이 저자가 그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 당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면서 자기 탓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예. 카영진님은요? 지금도 저는 그죠 이게 그 아담의 창세기 이야기가 아니라고 저는 계속 주장하잖아요. 예. 이라고 그 가정했을 때 떠나서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저는 얘기 아니라고 떠나서.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선악과를 묻고 있고 이 BC 500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너가 왜 먹었느냐 그러면 뭐라 그러실 건데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도 사람을 죄를 지면서 죄를 지은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건 내 탓이 아니다. 내가 그랬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거지.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지금 아직까지 이어오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가 에덴 동산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까도 제가 이제 죄의 본성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저자가 당대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죄의 본성, 그러니까 이렇게 핑계대고 변명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근성들을 지금 이런 문학적 작품 이런 그죠. 걸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로 들어가고 네가 먹을래 안 먹을래 그러면은 이게 조금 그런 거 같고 네. 어쨌든 우리 안에는 그 이런 변명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있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나면 남자가 치사하게 그걸 변명을 해? 아니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그렇게 여기서 아담이 그냥 그렇게 했어버리면은 네. 또 끝날 문제예요. 어디 있느냐 뭐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뭐 핑계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죄의 습성이나 어떤 죄의 본성이 이제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걸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근데 뭐 이왕 저기 아담과 하와가 먹은 거를 뭐 지금 원상태로 돌리기는 힘들고 근데 그 분들은 먹었던 거고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아까 우리 최자매님이 그 똑같은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먹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상황을 미리 예견해서 나는 절대로 분별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분별하겠다. 이건 말의 어폐가 있거든요. 분별하지 못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뭐가 죄인지 아닌지 자기가 모르는 자각을 거죠. 못하면서 그걸 아니 근데 하는 어쨌든 먹지 말라고 한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보면 강영재님의 이야기를 조금 네. 보충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계속으로 해서 선악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런 건 아닌가 싶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죄의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 지금 노출되어 있고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그랬을 때에 만약에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이게 죄인지 저것이 죄인지 모르는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 의미가 없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만약에 그게 유혹의 형태로 다가온다고 할 때에 그 유혹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러면 그런 유혹 같은 부분들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결단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적용점에서 그런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적용점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아까 교만이나 죄 근원에서 교만을 통해서 죄를 짓고, 그 죄를 짓는 건 하나님한테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그 공동체에서 죄를 짓는 거잖아요. 수많은 죄를 짓는데 그게 종교적으로 잘못해서 가면 내가 하나님한테 죄를 지은 것 같아서 하나님한테 죄를 사함, 내가 죄가 다 사한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죄를 제가 회개를 하면서 내 죄를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 수련을 통해서 내가 그 전에 몰랐던 건데 이게 내 죄였구나를 알고, 그러면 눈이 좀 더 이제 진짜 하느님의 입장에서 율법에 가까워지는 거죠. 하느님 입장에서 본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공동체에서 다시 사람들 바라보면서 내가 저 사람 저건 잘못됐구나, 또 이 단체가 이 단체 이걸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이제 종교의 힘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걸 봤을 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저는 종교가 사회 참여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계속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그저께 뭘 잘못하고 모레 뭘 잘못,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하고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 원했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가 회개를 하고 네가 그걸 많은 똑같은 마음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남의 잘못한 것을 또 꾸짖고, 그리고 그걸 잘못된 거는 과감히 벌을 하고, 어쩌면 구약의 하나님의 벌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거는 응징하는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민족이 잘못해서 응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민족이 잘못했던데 나는 저기 그냥 불국인하고 하나님하고만 그냥 잘 지내려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야박해 보이지만 구약에서 그렇게 벌을 심하게 내리는 거는 사회 참여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종교가 사회적인 발언도 해야 되고, 지금 잘못된 정치나 잘못된 문화 이런 데서 과감한 발언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게 일종의 이제 예언자적 관점이죠. 사회에 대해서 쓴소리. 그러니까 사회 참여라는 것은 막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나서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또 정치가 잘못됐을 때, 사회가 잘못됐을 때 그 잘못됐던 것들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요, 그동안 사회 참여는 많이 약했죠. 물론 이제 기장 측은 사회 참여를 많이 했지만, 다른 우리 저희 교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 참여를 많이 못했고, 사회 참여하면은 좀 색깔론적으로 이제 치부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꼭 이거 정치적인 이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복음이 뭐냐, 우리가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개인에게 들어오는 복된 소식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사회의 개선으로까지 나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는요, 굉장히 전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전복적이라는 것은 기존의 낡은 관습이나 낡은 사고를 뒤집어 엎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관점을 이식하고, 그러면서 모두가 샬롬할 수 있는, 평화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 이게 진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참 좋은 말씀드린 것 같고요. 참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거기에서도 어떤 그 이분법적 이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선악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선의 무리와 악의 무리를 구분한 다음에 악의 무리는 지울 것, 없앨 것, 이렇게 하면 안 그렇죠,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아까 그 이제 전복을 하더라도 그게 전체가 다시 잘 살 수 있는 길, 임을 확신을 해야 돼요. 내가 또는 우리가 선한 무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악한 무리를 처단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사회 참여가 아니고 이건 전쟁인 거죠. 그렇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하는 의미는 과거에 어떤 정치적으로 종교를 이용할 때 다 내 탓이오라는 종교 이론을 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핍박을 하고 싶을 때 내가 자꾸 지 탓이 아니라고 생각할까봐 하느님이 다 네 탓이로만 하라 하더라, 이런 논리를 많이 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 정치에 자기가 정치를 잘못해서 많은 핍박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꾸 그렇게 강요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아 정치인들 잘못한 거는 이 세상 일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뭐 그 관계 없는 일이고 내 개인만 반성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꾸 가더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정당화되고 예. 계속 이 사회 나빠지고 그 악이라는 게 정치인이 저지른 악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악을 저지르고 그렇죠. 이런 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종교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뭐 바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신자들한테 그를 가르치고 잘못된 이건 잘못됐다 잘됐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할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야 신자들이 듣고 아 이건 잘못된 거구나 예.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사회가 바뀌어 나가고 그렇죠. 처음에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네. 사회가 다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굉장히 경영진께서 중요하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불편한 것은 뭐냐면 사회 악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저들의 세력들은 다 죽어 멸해야 되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에서 청년들이나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이긴 한데요. 스님들이 지나가는데 굉장히 막 거부반응을 가지면서 이렇게 대하는 경우들이 아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종교적인 색깔만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막 그런 가지고 이야기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모든 이 인간애가 좀 다시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왜 반하는 것도 다 죽여버려야 되니까. 굉장히 자비하시는 그러니까 자비가 없는 그냥 무자비하신 그런 신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보다는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모두가 평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진짜 하나님의 뜻, 신의 뜻이 아닐까. 저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거나 믿으려고 하는 신이 유일신이고 창조주라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한 것은 딴 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인 거지 창조주가 둘이 있거나 유일신이 둘이 있는 건 아니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그 창조주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피조물인데 그리고 어떤 종교는 또 어떻게 보면 그 창조주의 다른 이름을 갖고 조금 이제 딴 길을 좀 헤매고는 있지만 비슷한 그 스토리를 갖고 또 노는 애들도 있는데 걔들을 그 완전히 악의 무리로 규정해서 그 저기 죽고 죽이는 그 옛날 그 참 잘못된 역사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이제 저도 가끔씩 이제 그 TV에서 나오는 전쟁 그 프로를 이렇게 보면 참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잖아요. 근데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 사람도 그 가정에서는 얼마나 귀하고 또 이쪽 사람도 그 가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얼마나 소중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다 소중한 생명들인데 왜 그렇게 그냥 신의 이름 걸고 그냥 무자비하게 전쟁하는지 참 그런 안타깝긴 관점에서 해요. 보면 네. 이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네. 지도자가 중요하고 그 성직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은 성직자분들이고 또는 뭐 그런 뭐 인문 사회에서 어떤 리더들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정치에서는 정치가들이 이것을 모든 사람을 끌고 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참여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똑바른 길을 가게끔 그 계속 지켜보고 비판하고 필요하면 끌어내리고 그건 전쟁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니까 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면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국가 간의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민족 간의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종교 간의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런 리더들이 한마디를 그 잘못 해석해서 그 죽여야 될 소멸시켜야 될 존재라고 딱 규정을 해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그럼요. 사람 죽여야 죽이고 피 흘리는 것조차도 헐릭하는 것조차도 이걸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옛날 그 십자군 전쟁 그 영화 보면 아 정말 가슴이 막 먹먹해지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이야기가 될 수 있었을까 뭐 굉장히 힘들었던 저도 그 잔다르크 스토리입니다. 영화를 네. 그 영화로 한번 봤었는데요. 마지막 그 장면이 저도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잔다르크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가지고 계시를 받아가지고 막 전쟁을 이렇게 선두주의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양 국가 간의 이 사람들이 병사들이 죽어가고 피 흘리고 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잔다르크가 마지막 완전히 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그 장면에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장면에 예수의 형상이 탁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신의 이름을 걸고 전쟁을 했지만은 그 처참하게 죽어는 양국과 병자들 사이에 누가 있었냐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 영상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거든요. 예.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지 예. 말라는 거죠. 신의 이름 걸고 너무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 근데 이제 제가 좀 드리는 말씀은 안타깝습니다. 현재 너무 많은 지금 기독교나 천주교들이 점차 자기 자리를 잃어가는 게 뭐냐면 그래도 초창기 이 종교인들은 어떤 약자와 강자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약자 편에 서줬어요. 서서 많이 약자들이 그게 정말 논리적으로 따져서 정말 뭐 강자 이야기가 옳다 하더라도 약자의 편에서 일단 서줬거든요. 그래서 옛날엔 이 명동성당에서 약자들이 무슨 생기면 그걸로 다 피신을 했잖아요. 그렇지. 지금 명동성당 못 들어가잖아요. 아무도 약자들이 거기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뭐 자기 자리를 잃어가는 거 아니냐. 그럼 약자들이 갈 곳이 없어요. 최근에 갈 곳이란 저기 뭐야 이제 절인가 여기 있어요. 조계사. 거기밖에 없어요. 이제는 갈 데가. 소규모 집회를 하면서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나 그 사람이 옳다 그러다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요즘 갈 데가 없다는 약자들이. 그럼 종교인들이 지금 뭐를 바라보고 있냐 이런 거죠 지금. 조금 그런 면에서 이번에 조금 제가 이걸 읽으면서 좀 화도 좀 나기도 하고. 뭐 저도 뭐 그렇게 바르게 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좀 읽을 때만 이렇게 쓰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오늘 좀 정리를 해볼까요? 저기 김영재님 뭐 추가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영재님 아직 늙지 않았다는 맞습니다. 예, 끝까지. 네, 훌륭하신 결론입니다. 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자리 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눔의 시간들이 저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복된 시간인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눔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많은 진리들을 우리 가슴 속에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요 행동하는 실천하는 신앙인 행동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내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